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극렬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7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용은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광야 곧 그녀의 거처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등 뒤에 물을 강같이 토해내어 그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지상의 관점에서 묘사한 1절에서 6절 내용을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 용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하늘에서 전쟁을 치르고 결국 이긴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지금 전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악한 세력들이 쫓겨났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악한 세력이 쫓겨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악한 세력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세력들이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거짓의 세력들이 하나님께 맞서 싸웠지만 그들은 결국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다 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짓된 증언과 거짓된 고소, 무고하게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으로 쫓겨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교회를 패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는 패하였지만 이 땅에서는 승리하여서 이 땅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이 세상을 혼란케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들의 특징이고 그들이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모두 다 알지만 그 정의를 부정하고 모두 다 진리인 것을 다 알지만 그 진리를 거짓으로 부인하며 금방 들킬 것들을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다른 사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교회를 혼란케 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가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이 여자를 죽이려고 물을 강같이 토해내면서 물로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악한 세력들이 휩쓸어 버리려고 많은 물로 그렇게 그녀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지만 땅이 도왔습니다. 땅이 도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지켜주셨고 그렇게 토해낸 강물을 삼키며 그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혼란한 시대 가운데 물을 토해내며 휩쓸어 버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입을 벌려서 악한 세력의 강물을 삼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자에게 분노를 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통칭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짓을 치우시며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그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남은 자손들을 여전히 공격하고 끝까지 괴롭히며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물을 삼켰지만 여전히 여인의 자손들은 공격을 받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악한 세력들이 끈질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악은 스스로의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은 거짓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을 옳다고 주장하고 또한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악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용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늘은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되었고 그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고 끝까지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고 모든 정의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아니하고 뒤집으려고 하며 끝까지 발악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악한 세력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이미 패배한 세력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정의와 평화와 공의와 진실과 진리 위에 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어느 편에 서는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각과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가지고 깊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 없이 감각적으로, 즉각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왜 이런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끝까지 대적하며 반항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